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노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장 복된 일을 하게 하셨고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까지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때 세겜에서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전하였다. 뭐 하기로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기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직 누구를 섬길 자유만 있습니까? 오직과 자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장 어울립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잡신에게 뜯깁니다. 온갖 귀신이 물어 땡긴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면 참으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죠? 정죄로부터도 자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섬기로 작정했다고요? 내 집. 내 집인데 왜 혼자 결정합니까? 가장이니까. 우리에게는 페미니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다. 이걸로 충분해요. 무슨 세상에 무슨 주인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인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집이 여호와 보려면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남자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거는 살아봐서 알고 타인의 삶을 받아고 내 삶을 받아 그렇고 거짓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예수를 잘 믿고 집에 정말 기둥으로 딱 섰을 때하고 내가 흔들릴 때하고 살림살이 흔들리는 게 문제 아니고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뀝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난기를 만나면 흔들흔들하죠. 여러분 땅에 지지를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흔들려도 괜찮아요. 버틸만 하죠. 왜 무섭습니까? 공중이니까요. 여기서 떨어지면 말 그대로 추락이죠.
옛날에 어떤 영화들 추락하는 건 먹을 게 없다고요? 날개가 없대요.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가장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매우 독단적입니다. 나와 내 집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사라하고 상의했나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다고 여기 있는 남성분들 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막내 동생 결혼 주례를 했는데 막내 매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얘가 부부싸움 할 때 뭐 할 때 그 주례사를 써먹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꼭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형님이 뭐라 그랬어? 남편에 순종하라 그랬지? 그럼 동생이 그 자리에서 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숨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성품이 참 좋은 친구예요. 아마 그렇게 뭐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그런 말을 더 한다는 걸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정할 때 믿음의 일을 결단하고 행할 때는 각 집안의 남자가 하나님 앞에 그 집의 머리로서 예수 믿는 신앙이 확실하고 그렇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동의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리고 내 집은 내 결정대로 여호와만 섬긴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 가장도 있고 부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다 보는 겁니다.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역시 우리도 여호수아 당시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 1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뒤에 보면 하나 더 나오고 한꺼번에 말할게요. 첫 번째, 저 바벨론에 있던 거짓 신들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또 누굽니까? 그 바벨론에서는 아세라, 여신, 아스타롯. 이 여신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이 더럽혀져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져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 여신이 낳은 아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메시아가 형식상 구조상 똑같아요. 그래서 막 섬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건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신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최고는 아모리족입니다. 그 중에 거인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낙 집안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족 속에 섬겼던 신, 이놈들은 잔인합니다. 뭐랄까요? 바벨론의 신들은요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요사한 것들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성질을 좀 차이를 말하면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산채로 잘라 바칩니다. 애굽의 신은요, 애굽의 신은 이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변의 생활, 물론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놈들은 온 주변의 생활, 그러니까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소위 신의 화신, 바로가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는 신의 화신 사상, 소위 말한 좀 표현했지만 성육신 사상, 요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짬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면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에 계시고 우리가 그 속 깊이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파편적인 요소들만 모으면 이 온갖 잡다한 신들 안에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가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귀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모방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끄러지게. 그런데 이것들이 각 특징별로 바벨론의 신과 애굽의 신과 아모리족 속 가나안의 신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적 요소를 조금씩 다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매우 쉬웠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따르기 마련이죠. 자, 너희 조상들 그때부터 내려온 거 아직까지 안 없어져 있는 줄 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3대 족장이라면 야곱까지입니다. 야곱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었더라. 야곱의 자식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야복까지 씨름하고 왔는데 이놈들은 뭘 갖고 있죠? 세겜 상수나무 밑에 뭘 묻었어요? 우상들을 묻었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묻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 집에도 우상이 있고 목사 집에도 신천지 아들이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희가 지금 사는 주변의 신들, 자 사실 이것들이 너희 손에 잡힐 만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 보고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다. 결단하자.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 내가 다 봤는데 여호와밖에 없더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찌 알겠느냐? 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백성의 대답이 뭐랬냐면 그냥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아주 강한 의조로 말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결단코 이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당연한 대답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지혜로운 화법을 구사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선택할 만한 신들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만 같지 않은 것들, 빨리 말하면 같지 않은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왜 너희가 다 밟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죠. 바벨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가라니까는 뒤도 안 돌고 버린 것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화법을 그렇게 구사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저기 강건도 유프라데스 강건도에 바벨론 섬겼던 그 얄궂은 신들이든지,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밥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기시오. 나는 이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밟아버린 여호와만을 섬기겠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더라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면 그러겠죠.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에도 지혜는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을 도출하는데 여호수아는 상당히 지혜로운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말의 어조를 보면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고 1, 2, 3번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투 안에는 이미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감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종합하여 말하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을 마르시고 가나안에서 피 한 방울 찾기들을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철저한 기적과 그 권능의 손으로 심지도 아니하고 뿌리지도 아니하고 지지도 아니한 포도나무와 먹을 것과 집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부인하지 못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말은 이유가 있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겼고, 이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고 이유를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냐면 우리도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으로 해주셨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백성 아모리 족속까지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의지하는 신도 함께 밟으셨어요.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한 주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속적인 행동으로서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전까지는 안 믿었는데 지금부터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계속 그래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말 초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현 집사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데 갑자기 확 브레이크 잡아버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니, 못 섬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했죠? 아주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 섬기는 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막 모여있고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돌아가실 노인이 서가지고 있는 힘을 내서 설교하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요.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안목은 탁월해져요. 오류와 함께 영적 판단의 오류가 적어진다고요. 오판이 적어져요. 어릴 때는 순간적인 막 이런 거 보고 우와 막 쓴다고요. 조금만 누가 실수해도 저기 집사지 집사 이런다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위 원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판단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깊어져요. 정확하고 성취해서 소위 말하는 오판이 적어져요. 여호수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수백만 수십만의 사람 적게 되면 수십만이고 많이면 수백만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그 함성 소리 얼마나 컸을까요? 똑같은 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같은 단어를 구사하지는 않았겠지만 모아보면 그런 말이 했어요. 예,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동시에 저쪽에서는 맞습니다.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또 저쪽에서는 그럼요. 내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까? 여호와만 섬기지. 요 말이 동시에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근데 이거를 정리하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잠잠해진 후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이야, 이거 참 기분 나쁜 말이죠. 아니 그러면 왜 섬기라고 그랬는데? 왜 섬기지 못하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나도 거룩하면 되잖아.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도 이 소위 눈이 열려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속의 슬픔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너는 죄 지을 거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버릴 거다. 모세도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죠? 모세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너희 자신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고 그랬죠.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해서 성실과 진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진리입니다. 진리. 마음에 뜨거운 말하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쓰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라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제멋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온전한 진실함이 오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니 우상을 해서 머리를 숙이게 만든다고요. 14절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 이 말은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죠. 마음을 하고 네 모든 걸 다 하는데 뭐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다 쏟아내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마음이 벌써 온전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뒤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말은 잘한다마는 너희는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선교하고 선교 열심히 준비한 분들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서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그 수백 와트짜리 막 스피커에서 찬양 열정적으로 막 방방 뛰면서 그 열정적인 강사는지 성인사고 외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따라한다고요. 그런데 그놈의 새끼들 올라가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한다고요. 예체부 교회 안 가고 막 음악파 대들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 막 욕설 다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막 이런다고요. 막 온다고요. 뭡니까 도대체?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막 그날 뭐 본 것 같아요. 근데 1년 지나서 보면 다 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싸잡아서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강사로 섰어요. 여호수아가 설교자란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밴드가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장소는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우리가 그토록 수백만 원 내고 가고 싶은 성지순의 그 코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자리에서 당대 사람들이 우리가 떠올리고 막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 이 모든 증거였고 너희 고백이 있을지라도 실상 너희 속에는 벌써 이방의 잡다가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그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때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시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조건은 이거예요. 네가 변하면 나도 바꾼다. 반대로 하면요. 나의 은혜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도 바꾸지 않아.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확실하게 약속을 하죠. 아까 16절에 약속이 있고 지금 19절이죠. 아니 21절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뭐라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아니 이미 택했다고 지금 2번 이야기했죠. 근데 또 택해라 그럽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능성 사고방식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교학 전공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설교는 항상 긍정형으로 마무리해라. 긍정어법을 사용해라.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내용을 가장 정확한 표현 방식에 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제멋대로 긍정형으로 하네요. 저는 그게 반대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죄수할 것도 아니죠. 난 여호수아를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아까 만일 너희가. 그래서 이분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긍정의 언어로 재확인하는 것만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자기들 중에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절을 받아들이신다고 그랬어요. 부정적 거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섬기겠습니다 하니까는 뭐라니 22절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랬죠. 보세요. 자기 입으로 2번 말했거든요. 아까 한 번 말했고 또 그러겠냐 했더니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남의 말. 다 들었죠 서로. 그런데 또 그 수백만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재차 말했어요. 그러면 서로 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서로 자기 자신 증인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말장난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가 너희 말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2명이 증인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수백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제 보세요. 23절.
이 어감을 잡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치워버리고. 지금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긍정어법으로 말하지 마라.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런 말 안 할 리가 어딨냐. 너의 신앙을 부정어법으로 표현을 해라. 뭐라고요?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있는 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아까 긍정적인 확정으로 말했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를 지금 보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자리가 언약의 자리입니까? 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이미 이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이 있으니까. 이 더러운 이방신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을 모은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이 삐뚤어지고 연나가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자 여호수아가 지금 노인이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고자 오직 그 한 가지 일념,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봐주세요. 그 한 가지 목적의식 일념을 구체화시키는 방편들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가르쳐준다고요. 사람이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지성과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모두 종합적으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자기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조건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갖춰서 이 결정적 시간에 결정적 장소에 모아놨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연사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여호수아를 세워놨다고요. 그들과 목숨을 동고동락 같이 했던 사람.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면 언제까지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잡으세요. 그냥 신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을 얘기합니다. 신은 유일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신이거나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둘 다 섬겼다 그래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못돼 처먹은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고 저기 메대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이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인간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들 놓고 물어 죽여버렸다고요. 많이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누군가가 하는 말이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인데 당신들이 거기 살려면 이스라엘에 섬기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레위 사람을 포로 중에서 하나 다시 돌려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제사도 지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짐승은 옆으로 이제 제껴주셨는데 그 후에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41절에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스에는 우상을 섬기더니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 사마리아 이거 요거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세요. 조상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면 따라간다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면 여호수아 집안이라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 집안이 된다고요. 혼합주의자 집안이 된다고요. 그러나 저 밑에 종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결단하면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집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의 자손이 된다고요. 그 집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 중에 하나 레갑 족속 아닙니까? 레갑 족속. 그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 만에 이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택의 촉구에 따라
하나님 성격을 약속을 했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우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말한 거 지금 당장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내 재물을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음 달이 어디 있어요?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아직 무지하게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밝히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짓을 알게 하셔서 지금 당장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들의 입을 보세요.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고백까지 해요. 그러나 여전히 심중에 뭘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어요. 세상을 품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 교만하지 않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을 이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을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실 때 그때 가장 은혜 있을 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르실 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한 번쯤 다시 체험하는 그런 타임 아닙니까? 그때 하나씩이라도 버려야지. 네. 기도원 가서 금식들 하나 버리고 금요기도 와서 주여 부를 때 하나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갖고 있다가 야 나 오늘 여기서 능력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언제라도 버릴 수 있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죠. 저기 참을 가다 첫 번째 신호등 딱 걸릴 때부터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 우상을 버리십시오. 아멘. 내 몸과 내 가슴에서 이 세상의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말하면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인간들,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하다 이해하십시오. 똑같은 소리 반복합니다. 2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말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래요? 지금 모인 너희 심중에도 지금 우상 들어있다 하잖아요. 지금도 라헬이 아버지 어디입니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하나 갖고 왔다. 점칠 때 쓰는 거. 이건 말 앉아있다 놓았다고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딱 놓고 그 위에 방석 놓고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경수하나니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못 일어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걸 품고 왔어요. 표현이지만 라헬은 야곱의 네 부인 중에 제일 이뻤어요.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제일 낮아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아마 야곱도 알지만 나중에 분명 알았을 겁니다. 살면서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기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다 갖고 있죠. 맞아요. 그 자자손손이 똑같이 그걸 하더라. 근데 이걸 어디서 결정적으로 없앴죠? 세겜에서. 자기 아이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다시 베델로 가라고. 내가 널 지켜준다고. 바로 그 탐에 거기 놓치고 베델에 가서 버릴게요. 이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지금 버리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만 봐요. 아 우리가 잘하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비슷한 어감이에요. 이 중에 어떤 이는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봐보세요. 이 수백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죠. 이 중에 우상 숭배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여 우리가 지금 버리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기록이 됐겠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 무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우상을 내놓사오니 여호수아의 당신이 처벌하소. 뭐 이런 말이 시작했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구분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따라했어요. 자, 그래서 가끔 너무 또 제 표현을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항상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제 자신이 예언기도를 받기도 하고 감사히 여깁니다.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수십 명을 모아놨는데 똑같은 말이 나올 때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대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너를 세우실 것이며 너를 통하여 너희 집이 어떻게 될 것이며 다 좋은 이야기. 말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 저 사람도 그런 이야기, 또 그 사람도 그런 비슷비슷한 말이 반복이 될 때 30명이 똑같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는 여호와를 섬기냐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도다, 이런 말 한 번 나와야죠. 왜요? 그 30명 중에 나는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먼 장래에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는 자도 배도한다는데 지금 불신자를 나중을 생각해서 전부 다 30명 100% 다 좋은 예언기도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럴 때 마치 3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한 것처럼 조금 의심스럽다. 이전에 수백만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중에 가려냈다고요. 너 우상 품은 놈들이 있다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멍청이들은 수만 명이 있은 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장 온전한 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실었어요.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말을 딱 담으면 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을 내가 한번 따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고백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따라할 건 뭐냐면 그 고백의 말 그대로가 아니고 그 고백을 하는 신앙과 말의 일치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을 때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걸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클 때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진실한 기도와 그 고백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겨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은 이거는 허무한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려내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율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죠. 율법이 있죠. 이거를 소위 요즘식의 표현을 하면 법률, 법문으로 체계화 했다는 겁니다. 원래 26절부터 28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이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업, 그의 본직이 무엇입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보다 칼질하는 것,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 모세가 전해준 말을 그냥 짤막짤막하게 반복하는 명령뿐입니다. 자, 진군하라, 갖춰라, 어쩌나 저쩌나 뭐 이런 식입니다. 군대에서 그 뭡니까는 뭐 아주 장군이 아니라 뭐 중간 정도 되는 장군들이, 대장군이 아니라 이 장군들이 대장군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죠. 부대를 준비시키고
전쟁할 때 앞에 있거나 싸우죠. 사실 여호수아의 일생에 보면 거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호위했던 사람입니다. 성막도 지키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왜 합니까? 아까 답이 나왔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참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마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명을 맡은 분은 우리 사명이 아주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옛적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모세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설교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그 본분이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직분을 겸하여 맡겼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원래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영광을 누리기에 익숙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또요, 한 40년 동안 양쳤던 사람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원리를 가지고 다른 방식을 취하겠어요. 막대기로 이래야 아니라 말로써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적도 행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한 대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체계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말씀으로 담겨져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이름하여 헌신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100살이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세운 지도자는 진짜 이 백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고 진짜로 유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요? 호흡이 다 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주신 감동을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가 80세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말을 했어요. 그게 3번 했어요. 2지파 반이 요단강을 떠나갈 때 여호와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고위 관리들 다 모았어요.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자, 이제 아직도 호흡이 남아있어요. 이 호흡을 하면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또 뭐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어요. 이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주제.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삶에서 뺏으려고 마귀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마귀의 공격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사방팔방으로 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여러 마귀의 미혹에 그랬던 틈새들을 막아야 되고 서로가 협력을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한 길로만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다양한 길을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 때문에요? 이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애매하게 틀어가는 것도 있고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듯 하지만 아닌 것들도 있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위장하지만 속에는 가장 부정한 것들을 숨겨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트로이 목마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벌써 간파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집에 살고 그들이 입었던 땅을 입고 살고 그들이 먹었던 양식을 먹고 살고 그들이 입었던 옷 제작하는 방식, 왜 저기 뭡니까?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생활을 말 그대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도 안 줍니다. 밭을 일궜어.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있겠죠. 이리 하다 보니 다방면에서 그 생활 모든 곳곳에 우상수가 스며들어 있다고요.
모내기 할 때 우상 숭배예요. 추수할 때 우상 숭배예요. 이사할 때 우상 숭배예요. 결혼식 할 때 우상 숭배예요. 사람 죽으면 우상 숭배예요. 맞습니까? 예, 땅 찾을 때 우상 숭배예요. 별별 짓을 한다고요. 이 모든 생활 풍습에 그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섞여 살다 보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다방면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 속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김. 이것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지금 당장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심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이게 아니고 진짜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골은 짜내고 손톱 잘라내고 때 벗기고 그런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은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직업이 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땅 파고 살던 농사꾼이요. 나는 물고기 잡던 어부요. 나는 종이에서 펜대를 이렇게 해결했지만 사람들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계신 가장들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의 말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언어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고 가르쳐야 되고, 그냥 듣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결정이 이게 아니라 결단을 내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아까 보세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로성의 목상들을 섬겼다라 자자손손이 그러하더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 세상으로 총대를 맨다 그러죠. 누가 맬까요? 강도 들면 아버지가 야곱방망이 들고 나간다 안 그럽니까? 마귀는 누구 보고 싸우라고요? 부인 보고 싸우라고요? 자식들 보고 싸우라고요? 아니요. 마귀도 가장들이 싸우세요. 영적 전쟁도 아버지들이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인들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모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호수아는, 다윗은, 사무엘은, 바울은, 베드로는. 드보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드보라한테 와가지고, 여자 선자 드보라죠, 와가지고 군대 동원해야 되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하나님 승리 주신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 혼자 못 간다 그랬어요. 드보라가 뭐라 하면 승리를 주신데 이 일을 위해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는, 왜? 여인의 힘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녀 차별 집단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과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 선지자조차도 뭘 했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영광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위대한 왕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뜻을 알고자 예루살렘 둘째 구역 있는 성전에서 이 옷감을 만지는 그 사람의 부인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성경 절대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항상 하나님이 세운 남자들, 이 머리된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르쳐야 될 때인가? 아닌가? 지금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것에 가장 여러분 쌀떡에 쌀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중요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이 영적 양식이 지금 떨어지고 기간 중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 있으면 버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뭘 버려야 되죠? 자기가 결단합니다. 내가 버린다.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지금 당장 버려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 승부를 내지 않았으면 세겜에서 그 아직 자식들이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12아들이 그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요,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항상 앞서갑니다.
야곱이 항상 한 걸음 먼저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집이 따라갑니다. 다윗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집이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한가 보세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가장들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나에게 있는 죄를 먼저 버리시고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설교하세요.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더 큰 능력도 행하고 싶으시죠? 욕심이 없다면 그런 욕심은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말처럼 리더십 타령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진짜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종으로서, 소위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각 가정들이 이 종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고 외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